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4시, 오후 4시를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거 들으시기 전에 개론을 안 보셨으면 개론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개론을 안 보시면 지금 우리가 1번서부터 14번까지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14가지가 있는데 그 14가지 중에 오늘 5번째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지금 6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은 개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론을 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 1번서부터 14번까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론을 보고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구약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약 교회의 그 목사들의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론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동의가 못하겠다, 아니면 뭐 믿지 못하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 성경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시면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약의 그 목사의 그림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라 한다면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아마 여러분 두뇌가 조금 이렇게 손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헌금 받는 사람들의 그 노력하는 거 14가지 중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영에 사로잡혔다.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좀 몇 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사야서 61장에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가 시작입니다. 그렇죠?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한다면은 그 모든 그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지 아니하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안 내렸으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안 내리셨으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안 부은 거죠.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외칠 수도 없는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즉 어디서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에스겔서 8장 3절에는 아주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과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자리가 있는 곳이라. 므낫세 왕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고 그 다음에도 또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서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를 욕하지 말고 목사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한번 봤죠. 죽은 개보다 못한 게 뭡니까? 벙어리 개입니다. 사료나 축을 내고 있는 벙어리 개들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 7장 12절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 욕하지 마라, 목사 욕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거룩한 척하는 것들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금강석같이 하여 큰 진노가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맘먹은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말이 신학적으로 틀린 게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틀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성경을 아람어로 바꾸고 헬라어로 바꾸고 라틴어로 바꾸고 그러니까 한문으로까지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 상한 자에게 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이 되면서 에스겔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잘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마저도 교회의 잘못마저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말을 이제 미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그들의 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 말하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자,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회면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촛대를 보고 계시고 1, 2, 3, 4, 5, 6, 7 그 메노라라고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두 번째 절에 나오는 그 한국말로 이 촛대라고 합니까? 메노라.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가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그 지혜의 총명의 영이 없겠으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과 그 다음에 지혜, 총명의 영이요, 모략,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7개입니다. 메노라, 촛대, 한국말로 촛대라고 말하는 게 지금 여기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저희 처밖에는. 근데 저도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게 되면은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이사야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근데 그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자,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일곱 영과 일곱 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일곱 개입니다. 한번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 영이 누구 거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똑같죠? 응? 같은 말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빛이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메시아닉 주,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유태인들이 말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십니까? 메노라,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I am 메노라, 나는 너희의 촛대, 즉 빛이다. 그 일곱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촛대를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1, 2, 3, 4, 5, 6, 7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 즉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니, 생명이시니, 사랑이시니, 즉 Jesus is light and life and love. 그러니까 빛과 생명과 사랑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서부터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 장로도 좀 같은 말 하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이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면 마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동일하시다. 즉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약에 야곱의 자손들이 하는 행동을 봤으면 다 소멸됐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봤으면은 이 세상에 교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조차도, 아니 집사, 권사, 목사 빼놓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평신도조차도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니, 즉 그림자라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헌금을 받는 그 목사들의 생활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두운 구석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목사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 가운데 나오죠. 지혜와 총명의 영. 2번이 지혜의 영이고 세 번째가 총명의 영입니다. 하면은 그 총명이란 말이 뭡니까? 신명기 1장 13절, 열왕기상 3장 12절,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줄 때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즉 목사에게 야 너 목사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줄 때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 교인들의 안위와 안정된 생활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교인들 집을 담보로 해서 교회를 짓다가 은행빚을 못 갚아서 그 아파트 넘어가는 것들, 그게 과연 교인들을 원하는 겁니까? 당신 목사들을 왜 위하는 겁니까? 그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해서 집을 보증 담보 잡아가지고 교회가 빚을 못 갚으면 몽땅 날아가는 아파트 집 같은 거, 여러분 그건 당신들이 넘어갔으니 당신들이 그건 망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망하게 한 목사는 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거 분간도 못하면서 그거를 따라간다고요? 거기 동의하셨다고요? 동의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할 때 도덕성과 진리로 인도함을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할 망정,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할 망정, 교인들의 헌금을 뺏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나 가난한 나라에 그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 그분들이 1년에 한 8개월, 9개월은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애들이 어디서 학교 다니는 줄 아십니까? 영국의 런던 가보시기 바랍니다. 런던. 여러분 헌금 글로 보내는 것 같습니까? 영국령에서는 서서 한 박스 하나만 있으면 헌금이 글로 보내면 곧장 넘어갑니다. 영국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도덕성과 진리라고 하는 건 도무청자어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선교사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런던 한인교회 가서 한번 거기 있는 자녀들이 누구 아들 누구 딸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종교계가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도덕과 진리가 있다고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2번, 3번, 그 다음 4번, 5번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교회와 교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안 믿는 세상에, 안 믿는 이 더럽고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교회와 교인들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날 쌀을 가난한 동네 가서 나눠준다고 엄청 받았습니다. 강대상에다 쌀을 막 쌓아놓고 뭐 쌀, 보리, 옥수수 막 쌓았습니다. 이건 제가 본 얘기하는 겁니다. 쌓아놨는데 이거를 가난한 동네 가서 나눠주려니까 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걸 오래 두다 보니까 밑에서 이 교회를 하도 따뜻하게 보관하니까 밑에서 썩기 시작해. 그거 썩어가는 쌀, 뭐 보리, 옥수수 이런 거 버리는데 그 전도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쌀을 받았으면 그 다음 날로 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날로 교회에다 광고해서 우리 가난한 동네 가는데 같이 갑시다 하면 갈 사람 엄청 나옵니다. 그거 들고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썩혀가지고 버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도 교회와 교인들 즉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모략과 그 필요한 그 희생을 몸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백악관과 교황청, 바티칸에, 이태리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화장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백악관과 교황에서는 내려가는 물을 눌러봤자 소리도 안 나는데 우리 교회 거는 소리가 와 나가지고 온 동네가 다 누가 화장실 갔다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들이 목사, 장로, 권사하면서 거룩해 봤자 뭐가 거룩하다고 거룩한 척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희생을 몸소 보여주지 못하면서 당신들이 헌금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좀 믿으십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교인들의 용기 가지고 같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본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라 그랬지 위에 앉아가지고 명령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거는 믿는 사람 아닙니다. 헌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서 교인들이 읽고 교회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면 각 사람 그 콜링이 소명이 다른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소명을 다 압니까? 목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의 소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명은 창조주만이 피조물을 창조한 그만이 소명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얘를 뭐 때문에 만들었다 창조주만 알 수 있는 거지, 같은 피조물이 목사, 장로, 권사 됐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목사, 장로, 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그들에게 행동으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럼 뭡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헌금 거두면 안 됩니다. 헌금 받으면 안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알게 할 겁니다. 목사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면 교인들도 아멘 받아들일 것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저건 뭐 하는 거야? 예를 하나 이제 들어봐 드릴까요? 내가 어느 시라고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디라고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거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사택은 제2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목사님 사택 52평짜리 아파트 사게 헌금 바쳐라. 이런 광고를 하고 봉투를 나눠줍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할 텐데, 거기 많은 청년들이 어이씨 이거 뭐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봉투를 나한테 갖다 주면서 여기 목사님 같으면 헌금 하시겠어요? 저는 그 헌금 봉투 받자마자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거 우리 좀 이런 작태는 좀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만 합니까? 창조주만 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목사한테만 말했습니까? 장로, 권사한테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빼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말을 전해라. 워워워워워워워.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구리를 만들어서 따라서 뱀에 물린 자마다 보면은 살았습니다. 근데 안 보고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니까 다 보고 다 살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린 자마다 본 자는 살았더라. 즉,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도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지금 오늘의 교회 목사들이 모세하고 동급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급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동급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론을 봐야 지금 이거 하는 거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삶으로 살아나가게 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니까 교회에서 집에 가자마자 집에 가장 높은 곳에다가 모셔두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이루고 오는 것들은 그건 믿는 거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데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내가 이해하는 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목사, 장로, 권사 아닙니까? 즉 지식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하나님이 내 가족에 대한 뜻, 하나님이 내 교회에 대한 뜻, 이런 거 지식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의 영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러니까 죄 회개하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구역장 여러분들 지금 구역원들 모여가지고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분 좋게 만들어서 함께 먹여가지고 우리 친목회 하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구역장이야 친목회장이야. 에? 즉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지금. 하나님이 당신한테 구역원들을 붙여줬더니 지금 친목회하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건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목사를 경외하는 건지 교회를 경외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지 교회를 경외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지 목사를 경외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그랬지 목사의 말을 경외하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목사 말이라도 틀렸으면 예를 하나 받으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아직도 그 교회가 문을 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놈의 교회에서 목사가 한 말이 이번 주에 이렇게 투자하면 돈 번다.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외치기도 바쁜데 어느 회사에 투자란 말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돈들 많이 날렸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웃기고들 앉아있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게 20번째 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음성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안 삼켜지려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마음 터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 우리 주님이 주석을 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주님이 어떻게 주석을 붙이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주께 가서 변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고 고백을 하면 그 말을 갖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내게 와서 자복하면 모든 죄라고 할 때 모든 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s nothing besides all. 모든이라고 할 때 그 모든 다 들어갑니다.
모든 안에 안 들어가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그만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 짓거리 좀 마라.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가면은 교회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목사한테 가면 목사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장로 권사한테 가면 희특해가지고 교회 체면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손으로 교회의 못된 짓거리 하는 것들 막는다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의 죄가 하늘같이 높은데, 바다보다 깊은데, 어디 가서 교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져라.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서로 결론하자. 솔직하게 와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돼서 헌금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 약자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10가지만 제가 이제 나열을 할게요. 처음에는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뭐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들은 지네가 뭐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걷다 대고 맞았네, 틀렸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겪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personal preference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지금 한국말은 뭔지 제가 몰라요. 개인적으로 personal preference,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위에 거를 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면은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한다라고 할 때, 즉 동성애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동성애자보다 교인들이 더 문제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거를 택하니까. 동성애자를 택하는 거나 교인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위의 것을 내 욕심을 택하는 그 행동들은 동성애자보다 여러분이 더 나쁩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은 이 땅에 워낙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됩니까? 세 번째는 노인학교 학생들,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누군가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입니다. 생활이 가난하면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위로를 해야 됩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다섯 번째는 몸이 아픈 자입니다. 몸이 아파 보십시오. 다른 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마음이 아파 보십시오. 먹는 것마저도 짐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외당하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노숙자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헌금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냥 이사야서의 마음은 말대로 죽은 개보다 못한, 죽은 개만도 못한 벙어리 개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는요, 이건 아주
특별하신 분이 목회를 해야 돼요. 9번째, 10번째는요, 이게 이놈의 세상 마귀 가운데서 가장 독한 게 종교마귀예요. 종교마귀만큼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악한 마귀 새끼들이 없어요. 9번째로 돈 있고 친구 많은 교회 가서 거들먹거리는 모태 신앙들. 나 그놈의 모태 신앙들 몇 명이나 하늘나라 가는지 좀 하늘나라 가면 볼 거야. 이놈의 모태 신앙 지랄. 아주 그거는 아주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모태 신앙은 근처도 못 가요. 이게 그런 아주 마귀 중에서도 악종 마귀들이야. 이 종교마귀라고 하는 게. 근데 10번째가 더 문제야. 그건 모태신앙보다 더 악한 게 있어. 모양만 믿는 것들이 있어요. 밤새 기도원 가서 철야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친구가 와서 치약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빌려줘. 야, 그거 뭐하는 짓거리야. 하면 밤새 왜 철야기도 했니? 아니, 제가 무슨 병 있는 줄 알고 치약을 갖다 이렇게 그러면 짜가지고 정리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청사오청, 이건 말이 안 돼.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헤르메스 타입 2에다가 에이즈에다가 성병에다가 이런 거 있는데 함부로 저 사람이 기도원 왔을 때는 무슨 병으로 왔는지 알아요? 치약을 왜 빌려줘요? 짜서 어디 담아가지고 줘 그럼 그것도 핑계라고? 원래 소가지가 못된 것들이지 그거는.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게 있어 또. 나 하여튼 이거 보면 내가 아주 미치고 환장해요. 주일 예배 거룩하게 드렸어.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나올 때 왜 운전을 개같이 하냐? 당신들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 근데 차에 타자마자 개로 변하냐? 이런. 그러니까 이거 9번 10번은요 약도 없어. 이거는 이거 진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즉 나 같은 놈이 가서 욕지거리를 해가지고 회개하면 아멘 할렐루야. 안 회개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할 말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는 서울역에서 노인네가 지금 그 꽃 있는데 이제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북 애들 지금 앉아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먹고 있는 거 보이고, 추석을 쪽방촌에서 독거노인들 지금 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용산역 가서 부흥회를 안 했겠습니까? 매일 추석 때 13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데가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자, 장애인, 노인, 학교 학생,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마음 아픈 자, 독거노인들, 노숙자. 그런데 8번까지만. 그런데 가 있어요. 9번, 10번은 아주 특별한 사명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근처도, 그거 아주 마귀 가운데서도 가장 처녀 귀신보다 더 독한 게 종교 귀신이거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고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안 고치면 스가랴서 7장 12절 맞으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서,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게 해서 그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비드19 같은 큰 병이 2개 더 와야 됩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아는 3명 중에 1명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이제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가나안 성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미 다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몽땅 가짜들만 모였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 중에 회개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봤어 언제? 언제 봤어? 그 안에 조직 안에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그러면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럼 그놈의 조직에서 나와야지. 노예는 남아 있으면서 그냥 뭐 노예에서 회개 운동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놀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금을 거둬야 되는 그 자격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빨리 탈출하셔서 금강석 같이 해서 마음이 그렇게 강해져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로를 피하시려면 하나님의 그 병을 심판을 피하시려면 이제는 가나안 성도밖에는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거 공부했는데 아버지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것을 듣고 회개하는 영마다 그 가정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We worship you, Jesus. We worship you, oh Jesus. We worship you, my Lord, my precious Jesus.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영광
gladly bow down knee. I worship you alone. Forever you will be Lamb upon the throne. I gladly bow down knee. I worship you alone. I sing praises to your name,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s to your name.